오늘은 가장 기쁜 구주 성탄인데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그렇지만 12월에 사실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바쁘죠. 교회 창립주일부터 해서 사역 박람회, 성탄 발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12월이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탄절은 주일이 아닌 공식 예배를 드리는 거의 유일한 날입니다. 어떤 날도 평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 나라를 휴일로 남겨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예 그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로 통일해서 쓰고 정부 강요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이게 큰 문제가 될 만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서로 축하하고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를 우리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져서 대단하게 신앙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요. 그냥 돈으로 꽉 찬 나라일 뿐인데,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파리바게트 앞에, 파리바게트가 지금 전국적으로 운동을 펼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를 영어를 안 쓰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막 퍼뜨리는 운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또 파리바게트가 욕하겠지만 사실이니까요. 거기서 제가 한 30분 가량을 계속 있었는데 계속 해피 홀리데이 그 노래가 막 계속 반복돼가지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재밌는 현상인 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말 자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얼마 전인가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정부 강요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될 만큼 하여튼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경배 예배도 제가 조심스럽게 아마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쯤에는 이거 없애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회들 중에도 12월 25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저만 지금 딴 세상에서 와서 얘기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한국 안에도 그런 교회가 아주 많고, 예전에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몇 해 전에. 그래서 아니 당신네 교회를 가야지 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민병석 장로님께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한참 몇 해 전이에요, 벌써. 아마 오늘 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 장면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미 이상한 거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실제로 믿지 않는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아마 진짜로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믿는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거룩하고 엄숙한 행복한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디로 오셨고 왜 오셨고 결국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는 건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우리 한영석 성도님 맞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이제 참석하셨고, 사실 소개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박성민 형제도 아주 오랜만에, 사실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김소나 집사님도 어린 예배 오랜만에 참석이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구유라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전혀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구유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유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할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구유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매우 독특한 하나의 어떤 그 매개체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매우 특별하게 구유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말구유를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 말구유를 소개함으로 초라함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게 본 거죠. 너무 초라하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면 어디로 오셔야 되죠? 훨씬 막 높고 대단하고 황금 막 이런 데로 오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시작이 말구유였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말구유는 목자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말구유는, 목자는 최악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목자는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추운 밖에서 양을 치고 안으로 들어오면 구유가 채워져 있는지 비워져 있는지 봐야 되죠. 그리고 비워져 있으면 채워야 되죠. 그럼 목자들이 들을 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자, 초등부 고개 드시고,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구주시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데, 목자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시대를 주름잡는 사람이,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아구스도를 다 구주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신으로 불렸습니다. 신으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공인하는 아구스도라는 세상의 구주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조상들부터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나, 그러면서 막 감격스럽고 멋지고 대단한 밤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목자들 생각에 그럼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왜 목동들인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지? 아니, 세상의 구주는 왕궁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데, 천사들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의 구주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세상의 구주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황제들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황제들이 뭐를 해주죠? 목자들과 아무 관계없는 황제가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해줄 것을 말해주지만 그 말에 속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안 속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않아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거를 걸 마음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전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에게 사랑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못 받아봤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자들, 그렇게 늘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 있고 질병이 생겼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생사를 오가는 현장,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꽉 찬 현실로 가진 사람들, 그렇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면 왕궁의 구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구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유에 누인 메시아, 구유에 계신 구세주,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참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구유에 있는 위치에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게 말구유죠. 그냥 멋있고 너무 거대하고 거룩해가지고 좋지만 다가갈 수는 없는 그런 누군가가 아니라, 뭐 연예인 혹은 대단한 왕궁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런 곳까지도 임하시는 내 현실과 내 아픔의 자리, 내 눈물의 현장, 그 말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 상황도 여러 가지 복잡해졌죠.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정책이 바뀌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미신을 만든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네.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마치 이것만 되면 막 될 것처럼.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자들에게는 다른 구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말구유로 오신 구주, 우리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왕궁에서 내가 너희의 삶을 단숨에 바꿔버릴 수 있고 한마디로 니네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인 구주, 자기들의 삶의 자리와 눈물의 자리와 외로움의 자리와 그 삶의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2025년의 주제인데 임마누엘이죠. 그들에게는 그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혹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말했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 구주를 영접하죠. 15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잘 보시면 구주라고 알려진 사람은 왕궁에 있고 천사가 전해준 진짜 구주는 말구유에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사이에서 세상이 말하는 구주와 천사가 전해준 구주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진짜 구주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말구유였지만 우리 각자마다의 말구유는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책상이 말구유고, 어떤 분에게는 공사 현장이 말구유죠. 어떤 분에게는 설거지하는 싱크대가 말구유고, 매일 출근하는 식당이 혹은 직장이 말구유죠. 내가 울고 있는 자리가, 혹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당황하고 있는 자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리,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일상이 말구유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가 말구유인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친히 나의 말구유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목자들과 똑같이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격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망 없고 절망으로 꽉 찬,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으로 꽉 찬 내 삶 한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왕궁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고 성탄절의 메시지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구유, 아니 내 말구유로 오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진단 말인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말구유, 나의 말구유에 임하신 주님,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죠? 겨우 말구유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왜소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리고성은 강력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구유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죠. 삼손은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고 드보라는 그 시대 숫자로도 안 치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치사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야곱은 잔머리만 쓰는 잔머리 대마왕이었죠. 요셉은 인간관계를 늘 실패하는 자기 잘난 척쟁이였고 사도 바울은 증오와 분노와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능력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서 저것으로 무엇을 하겠나 싶은 사람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구유,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결과 그들은 상상할 수 없고 그들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가장 설명하는 게 이사야 61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주겠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구유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감격, 어떤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리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자리는 엄청 비싸서 앞자리는 부자만 앉아요. 저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앉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까지 세상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세상은 예수님은 말구에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오시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정답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말구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 그래요. 실력이 없고 못 올라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말구유로 오시는 것밖에는 우리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촌뜨기 소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온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 시골로 가려면 진흙밭을 걸어야 되고, 그럼 비싼 신발이 다 망가지고 옷은 더러워지고. 근데 우리는 더러운 걸 보고 너 왜 더러워? 너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와 안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왕궁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시골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들과 손에 손을 맞잡아야 돼요. 똑같이 더러워져야 되고, 그들이 쓰는 말을 써야 돼요. 왕궁에 사는 것이 존귀함이고 거룩함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왕궁에 살던 존귀함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과 같아지는 것을 존귀함이요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인 거룩함은 뭐냐면 뛰어들어와 그들과 함께함, 이게 거룩함입니다. 성육신이죠. 그 왕에게 중요한 건 왕가의 법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왕가의 법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 땅으로 와서 우리와 같아진 겁니다. 그렇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왕이 가는 곳에 왕궁이 되는 것을 왕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못 끌어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줄 알고 계속 그걸 가르쳤는데 못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립, 우리의 한계, 우리 눈물과 우리 아픔과 우리 현실들, 우리의 말구유로 오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된 겁니다. 단지 감사하라거나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주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보다 이 자리까지, 말구유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구해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고, 여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너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이게 정리한다 그러고 또 결론이라 그러니까, 자,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말구유여야 했을까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왜 말구유여야 했을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말구유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구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실 방법이 없었고 우리를 얻으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의 말구유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피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홀리데이는 휴일, 휴가 이런 뜻인데, 오늘은 기쁜 휴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남들과 구별돼서 더 멋있어지고 왕처럼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시골 촌뜨기인 우리, 말구유인 우리,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현실이 전부인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과 살 소망과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 할까요?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 가사입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1절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 저게 우리들인 거죠.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어 노엘이라고 하는데 노엘로 저건 프랑스어로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우리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냄새나고 먼지로 꽉 차있고 진흙탕이고 더러움을 묻혀야 되는 말구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성탄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굴복하며 그것도 내 현장, 내 아픔, 내 더러움, 내 연약함 속에 임재하신 것 깨닫고 그렇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도 소망이 있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